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까지 했죠. 어제 새벽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가 우리 믿음 생활인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붙잡혀 죽는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은 여기는 없네요. 그랬을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부분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정말로 깨닫기는 어렵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정말로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것으로 이루신 것이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제 사신 것이고, 우리도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모든 과정을 겪으신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모든 과정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육성신이 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성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삶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경험하고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3년 반 정도 따라다녔어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진짜 알게 된 것이고,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체험했지만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죽었구나. 옛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 안에 태어난 나라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죽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나를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주신 것이고 그와 합하여 장사진에 놓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를 지고 믿는 거구나. 아이로 제하여 버리신 나의 모든 저주, 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이 마귀가 속여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 속에서 그냥 인간이 무엇냐 철학을 하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더덥다, 헛되다, 권세와 이 세상의 권력을, 명예를, 힘을 얻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양심 있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아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듣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어떻게 하다가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아 이 세상이라는 이 타락한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 종로를 타다가 인생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쓸쓸하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길이 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천국이 있구나. 지옥도 있는데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고 천국 가게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네. 나는 주님만 사랑해.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인생길이 된 거지. 바뀌었어.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누구보다도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도 내 영혼이 너무도 중요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 모이 말씀 듣고, 육신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된 사람들, 목적이 바뀐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에이스 합하여진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지식이,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율법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맨날 매일 항상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매일 삶에서 벗어난 사망의 법, 이 죽음의 법,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늘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권능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잃겠냐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나를 부인해? 내가 난데 어떻게 부인해요? 가능이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듣고 깨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역사하심을 깨달은 사람만,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영감을 얻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건데, 여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때에 생각나게 하신 것을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아멘 옳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자기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달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나도 알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깨달아야 은혜를 받죠. 그냥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나 막 속에서 알아지는 거죠. 계속 알아지니까 먹은 것처럼 되고 마신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으려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의 비결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서 늘 자라야죠. 우리는 자라야 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새 생명으로 자라가야죠. 계속. 그래야 신나죠. 내가 자라야 신나죠. 내가 성장해야 신나는 거죠. 기쁘죠. 행복하고. 자, 그러려면 말씀을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찌우게 되는,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고 먹어질 때에 그렇게 되는데, 그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새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지식으로 그냥 아는, 그냥 내가 귀로 들은 거예요.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생명의 양식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어디서 드십니까, 여러분은? 밥 먹으려면 어떻게? 자리 깔잖아요. 십자가라는 자리를 깔아야 된다. 갈보리,
언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 갈보리 십자가 밑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은좌,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곳입니다.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지성소의 법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은혜의 장소니까.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전에 저 동해안 어디를 가서, 동해안인가 강원도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어디 한강인가 뭐가 시초가 되는 그 물이 시작되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데 오래됐어요. 용주현 저 어릴 때 거기 갔었는데 거기가 먼 강에 흐르는 뭐라 그래? 그는 원수리? 우리 동네가 원수리잖아요. 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작은 물줄기가 나중에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십자가가 생명의 근원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저주가 왜 저주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저주는 내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저주가 끝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곳, 저주받아 죽은 곳, 저주받은 사람이 사망한 곳, 처형당한 곳으로만 생각하면 아니요. 거기서 우리의 죄가 처형당한 곳이라고 생각해야죠. 저주가 처형된 제하의 어리사, 아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생명 걸고 피를 흘리면서 죽음, 자기 생명을 놓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 때, 별세라면 떠나가신다, 죽으신다, 끝난다. 예수님의 영혼이.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중요한 얘기할 때 꼭 잡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도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자, 시작.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두 사람, 이 제자들이 깊이 작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떠나갔습니다. 떠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또 베드로는 항상 대표로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여기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벙벙하니 깊이 자다가 온전히 깨어나가지고 가만있어 봐. 어디? 좋은 곳 같은데? 여기.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뻥하고 말하면은 하여튼 베드로는 꼭 뭔 말을 한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성경에서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덮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이거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36절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만 보이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율법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온 엘리야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남편 만났으면 됐지 왜 중매자를 만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예수께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라니. 그 열심 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중매를 했으면 빠져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 가리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고.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 십자가를 지고.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아이로 나의 모든 죄짐을 옛사람을 육신을 제하여 버리신 몸을 우리의 옛 몸을 이제 십자가에서 제하신 것이죠. 옛사람.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미지근해지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중간에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내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왜 되느냐?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그거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새로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권능이 오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복음이 훼손된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간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것이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가다가 만 거예요. 복음의 완전한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초보. 더하기 뺄셈 이런 것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갔어야 된다고.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들추기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버릴 수 없겠죠. 예수님을 만나도 구약이 예수구나. 구약 약속하신 분이 신약 예수구나라고 믿겠지만 우리는 구약 들춰봤자 내내 예수를 아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같은 거죠. 율법, 구약,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들은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고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메시안 육주가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춰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지금 돌아오는 메시안 육주들은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 근데 뭔가 다르죠. 그들은 구약의 철저한 율법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둘 다 똑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둘 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과 앞에 놓으신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내 것을 다 제어해 버리셨으니까 옛사람을 부인하고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인 줄로 알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